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한 121페이지 전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부터 시샤 팡마라는 산까지 이 히말라야와 카라코람 산맥의 8,000m 이상급 14개의 정상 봉우리를 오르는 것을 우리는 14좌 등반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봉우리에 오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극한의 환경 가운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또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정상에 오르는 위대한 도전은 우리들의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등반 도중 목숨을 잃는 슬픔이 있기도 합니다. 극한의 추위는 말할 것도 없고 급변하는 기상조건과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눈사태로 인해 실제로 많은 등반가들이 추락사 및 체력 저하와 동사로 목숨을 잃곤 합니다. 14자 완등한 산악인 박영석 대장은 정상 공격을 하다가 종종 눈 속에 발견되는 산악인의 주검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14자 정상으로 가는 루트에는 급격한 체하저하로 사망하거나 눈사태로 조난과 추락사로 사망한 시신들이 얼음덩이처럼 굳어 눈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망한 대원을 고향에 묻어주기 위해 시신 수습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것도 쉽진 않습니다. 시신이로 눈사태가 발생하면 시신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눈사태와 급변한 기상생에 지형이 뒤바뀌어 있기도 하고 눈사태로 인해 얼마나 휩쓸려가는지 얼마나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혹독한 추위와 냉혹한 바람이 부는 히말라야 설산에 동료를 남기고 올 수밖에 없는 산악인의 마음 또한 편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설사 오랜 시간 뒤에 시신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시신 수습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상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산소 부족, 그리고 추위,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히말라야에서 시신을 운반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은 시신의 무게는 무려 100kg이 훌쩍 넘기 때문에 시신을 밧줄로 연결해 여러 사람이 끌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저기 깎아지는 절벽, 갈라진 빙하의 난간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십수순 등반은 정상 등정보다 더 힘들고 위험천만하며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또한 걸어야 하는 사투인 것입니다. 결코 쉽게 결정할 수도 쉽게 갈 수도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한 원정대가 8,162m의 마나슬루에 오르는 일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마나슬루에 묻힌 동료와 후배의 시신을 찾아 수습하기 위해 등반을 떠나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 전 함께 마나슬루 등정에 도전했다가 하산할 때 갑작스러운 기상악화와 눈사태로 동료 한 명과 후배 한 명이 조난을 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점점 심해지는 눈사태와 기상악화로 결국 시신 수습은커녕 위치 확인도 못하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외국 원정대가 마나슬루 정상 부근에서 그들 중 후배의 시신을 봤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년 전 같이 올랐던 선배 산악대원들은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 후배의 시신을 찾아 수습하기 위해 다시 마나슬루로 떠나게 됩니다. 원정대 가운데 한 대원은 사고 이후에 아직 완치되지 않은 발가락 동상으로 자칫하면 절단해야 되는 위기에 있으면서도 원정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리포터가 묻습니다. 아직 동상이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괜찮겠어요? 그가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와 후배가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혀 1년 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갑니까? 1년을 넘게 시신이라도 찾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부모님이 있는데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십연의 시간과 수세,
어려움 끝에 결국 눈 속에 파묻혀 있는 후배의 시신만을 간신히 발견하게 됩니다. 1년 만에 얼음덩어리로 변한 후배의 시신을 보며 이제야 찾았다는 역설 같은 기쁨, 그리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미안함,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시신을 수습해 파산하게 됩니다. 수색 작업부터 시신 수습까지 그들의 목숨을 건 사투는 많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들을 마나슬로로 다시 향하게 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사나이의 의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나스에 올라가며 리포트와 나눴던 대화에서 그들의 슬픔과 눈물 속에서 의리 그 이상의 것들이 그들을 마나슬로로 다시 향하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가지지 못한 후배를 향한 그들만의 사랑과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살아돌 수 없는 이미 시신되어버린 후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1년 동안 눈 속에 파묻혀 차갑게 얼어버린 후배의 시신이라도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의 발가락이 썩어 절단되는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야 한다며 다시 마나슬로로 올랐습니다. 1년 넘게 눈 속에 파묻혀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던 사랑하는 후배가 마치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만 같아 그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찢어지고 메어질 정도로 아프고, 슬픔 속에 빠져있는 후배의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느껴지는 슬픔이 있었기에 이제라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있다라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희생이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희생과 사랑 앞에 우리는 깊은 감동과 감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위대한 희생과 사랑의 역사적인 사건이 저 먼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어도 죄로 인해 영적으로 이미 숨이 끊어져 죽어버린 자신의 피조물들을 볼 때마다, 더러운 죄 속에 파묻혀 죽어있는 자신의 피조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져서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디실 수가 없어서 그 피조물들을 다시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셨던 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피조물들을, 특별히 그분 앞에 죄인된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자신이 가야 한다면 스스로 이 땅에 오셨던 분, 그 피조물들의 창조주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왜 오셔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셔야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종종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는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이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신 창조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성도들이 아마 잃은 양의 비유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18장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저자인 오늘 누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저자인 누가는 누가 누구를 잃어버린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영문을 보면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Suppose one of you has 100 sheep and loses one of them. 그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유를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을 양을 찾지 않겠느냐. 저자인 마태는 누가 누구를 잃어버린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If a man wants 100 sheep and one of them wanders away. 그는 양 한 마리가 목자를 잃어 헤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유, 그러나 주객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진정 누가 누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간을 잃어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누가가 맞은 것입니까? 아니면 마태가 맞은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습니다. 인류 원죄의 시초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자유함의 테두리를 벗어나 죄의 길로 눈을 돌리는 순간 방황과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죄에 물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18장에 기록한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재고집하는 길을 선택하여 갔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다고 표현한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죄의 길로 인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자인 누가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을 잃어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 버렸던 그 피조물들을 다시 찾으러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죄에 물든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인 죄의 벽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잃어버렸다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을 잃어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이에게 잃어버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전적인 인간의 책임입니다. 죄로 인해 설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혀 책임지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분 스스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그분의 선하신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야 했습니까? 시편 8편의 기자는 그의 시 속에서 이렇게 감격하여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당신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가에 이렇게까지 돌봐주신단 말입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답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타락하여 죄를 물들어 생명이 잃고 상처투성이에 여기저기 찢기고 찢겨져 보잘것없이 보여도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주님, 그렇다고 아무 죄가 없으시고 우리 죄와 상관없으신 당신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셔야 했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상함을 당하셔야 했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셔야 했고 우리의 나음을 얻기 위해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까? 그래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자 우리 대신 속죄제물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분은 오히려 자신이 우리를 잃어버리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셔야 한다고, 다시 찾으시겠다고,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인 누가는 마태와 달리 같은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하면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감격하고 있을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나보다 기뻐서 춤추시는 분이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너희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느니라. 예수님이 기뻐 춤을 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이 기뻐 춤을 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렇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 연이어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즐거워하며 잔치를 하자. 예수님께서 기뻐서 춤을 추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춤추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눈을 돌려 그분을 잃어버리고 망각했던 우리를 그분이 다시 찾으셨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건 나인데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 나보다 더 기뻐서 춤을 추시는 분, 바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나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기뻐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의 소에 이끌려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처음으로 기뻐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춤을 추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라고 하실 만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워드린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마음의 그 감격 여전히 살아 감동케 합니까? 마음의 그 감격에 겨워 지금도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감격을 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리버티 신학대학 시절 제게 교회 역사를 가르쳐줬던 신학자이시자 목사님이신 김창혁 교수님께서는 올해로 연세가 90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신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로 90이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셔서 은퇴하실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학교 측에서도 마지막까지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셔서 여전히 제자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김창학 교수님은 동료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수많은 목회자로부터 명성과 존경을 받으시는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십니다. 그 연세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강의와 부흥 강사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고 가시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이 교수님을 존경하는 공통점은 성품이 워낙 겸손하신 데다가 교수님께서 품으신 복음의 열정과 감격에 같이 감동하고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13살 이북에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평생 살겠다고 다짐하신 90세의 목사님,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도 그 구원에 감격하여 그 부분을 설교하실 때마다 목이 메어서 여러 번 울먹거리시는 90세의 목사님,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말씀하실 때마다 강의 시간이건 설교 시간이건 손수건을 꺼내어 닦으시는 90세의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제자들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자신들이 처음 구원받았던 은혜와 감격을 떠올리며 감동하는 것입니다. 기나긴 인생의 세월도 13살 때 찾아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를 무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세상에서 얻은 명성과 명예도 13살 때 받은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변질시키거나 망각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오셨기에, 항상 마음에 품고 매일 되새기며 늘 감사 속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셨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감사와 기쁨은 과거의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감사의 기억으로만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0살의 노 목사님께서 13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7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도
아니면 어제 영접하여 이제 고작 하루가 지난 오늘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되새기는 것은 게을리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아닌 메말은 그저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후에 시편 51편에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 뭐라고 기도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마음 가운데 늘 상기하는 것은, 늘 되새기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새로운 활력을 부어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주를 따라가던 양들이 길을 버리고 죄된 길을 선택하여 창조주를 잃어버린 그의 피조물, 바로 우리였습니다. 진정 누가 누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바로 인간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라도 내어줄 만큼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의 발이 썩어 절단되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야 한다며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마나슬로로 올랐던 산악대원처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자신의 피조물들,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메마르기 쉬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들을 되새겨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는지 생각해보고 감사합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메마른 신앙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